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권위자, 높은 분, 그런 분들의 마음에 들고자 참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일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험도 잘 보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장님들, 기업가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의 패부를 아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태도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부귀영화가 있고 그분 귀한 손길 가운데 명예, 권세, 무병, 장수, 존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든다면 못 받을 것이 없죠. 이러한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어떤 인간이 대항을 하고 어떤 인간이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분 마음에 차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이거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린 타락한 인생이에요. 전적으로 부패된 인생입니다. 완전하신, 수준이 한이 없으신 그분 앞에 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아무리 고결한 인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아무리 찬란한 선행과 여러 가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상태에서 드리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 언어, 행동, 모든 것들 도대체 그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잘 알죠.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요, 성경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개역 개정이라 만눈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옛날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 이 합하다는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른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반추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할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대비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한글을 들으면 왠지 그런 느낌, 뉘앙스가 풍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라는 뜻같이 들립니다. 번역된 대로. 근데 우리 한글은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가 심정적이고 정서적입니다. 분석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이고 심정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이 단어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그 합한 자라는 의미가 그런 뜻을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그 뜻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럼 어떤 걸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이란 단어, 합한에 맞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쓰인 용도는 누구누구의 뒤를 쫓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애프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애프터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가 되기도 하죠. 여기선 전치사의 용도로 쓰였는데 뭐뭐의 뒤에, 뭐뭐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의 심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으려면 명사나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전치사예요. 영어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그대로 이 뜻을 풀이한다면 어떤 거냐면 전치사 카타의 의미가 뭐뭐의 뒤를 쫓는, 뭐뭐의 뒤를 따르다 이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합한이란 느낌,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로 다 표현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뭐로 다 표현됐죠?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말씀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심정적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를 살펴보려면 두 가지 상황만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임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임과 역할이나 이런 걸,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권사로서 직임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직장에서는 뭐로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은, 첫 번째, 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편해졌을 때, 편안해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여유가 찾아올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 역할보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죠.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그가 과연 주를 따르는가, 그 사람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보면 우리 명백하게 그 사람이 그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을 대비를 할 겁니다. 한 번은 여유 있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위기의 상황,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편안한 상황,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먼저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입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부를 해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전합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뭘 죽이라고요? 네,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숨 쉬는 건 다 죽여라 했어요. 우양과 젖먹는 아이와 배에 낙타와 그리고 나귀와 남녀와 소아와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건 다 죽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진멸이라고 합니다. 남기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위기가, 전쟁이라는 건 위기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근데 낙승을 거뒀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고 안심이 돼요. 승리했다. 여유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나쁜 것은 진멸하고. 누가 판단해요? 사울 왕이.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선가 우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가 우는 소리가 들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요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걸 남겼다고?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라고 응답하는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떠났다.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니 자기의 옳은 대로 드릴 것 안 드릴 것, 가질 것 안 가질 것을 판단하면서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이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다윗과 골리앗 전쟁으로부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의 전쟁을까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 블레셋과 곁에 있는 아람 군대 여러 군대와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다윗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쉼이 찾아옵니다.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일 한 가지를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게 뭔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그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여유가 찾아왔어요. 이제 휴가를 가도 돼요. 편히 좀 쉬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있었던 분이라 좀 마음껏 쉬십시오.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구를 불렀어요? 나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싸우면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적군과 싸우면서도 돌아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이 얘기를 평안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니까 쉴 생각 안 하고 어디 떠날 생각 안 하고 누굴 부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아뢰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내가 생각해왔고,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짓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불러서, 만 백성을 불러서, 신하들을 불러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전을 건축하자. 저 아모리 그 위에 성전을 멋있게 지어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사모하면서 언제 그날이 올까 꿈꾸면서 드디어 여유가 찾아왔어요. 하면 되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묻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나는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다. 나는 성전 건축해드리고 싶다. 그거를 여호와께 아뢰 주시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네가 내 집 짓는다고, 다윗 네가 내 집 짓는다고, 야 내가 언제 출애굽 이후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사들에게 내 집 백향목궁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넌 너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가 성전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불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내가 니네 집 지어주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주마. 내가 너를 장수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유명하게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다윗 축복을, 다윗 언약이죠, 이때 다윗에게 해줍니다. 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때 예언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다윗 언약을 내려주셔요. 결국 다윗은 뭔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전 안 지었습니다. 뭘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라.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성전 건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준비만 해요.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위기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군이 엄청나게 왔어요. 본인들은 중과 부적이에요. 가지고 있는 병사, 군사들이 별로 얼마 되지 못해요. 너무나 어려운 때인데 코앞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위기죠. 한 나라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지금도 힘든데 이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국제 규약 이런 것도 없는 이런 때에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요, 이때의 전쟁은요, 이때가 언제면 BC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이때는 그 전쟁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이나 그냥 사람 대 사람, 국가 대 국가 이렇게 단순하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때는 무슨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 나라의 신과 우리 신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 나가기 전에는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신에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사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싸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주일 안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일주일째가 됐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들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흩어지려고 그러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다 알잖아요. 왜 보통 이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은 보면 그 같이 있는 공동체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는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예배도 못 드린 채 그러고 있으니까 이 군사들이, 아군의 군사들이 지금 막 흩어지려고 그러고 불안에 쌓여 있고 사기가 침체되고 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집전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막 끝냈는데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왜냐면 7일째도 아침 있고 점심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7일째 아침이 됐는데 안 와. 불안해.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바로 왔으니까. 근데 못 참고 일반인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집전합니다. 율법에 명확하게 금지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왕이 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머리에 상황이 이런데, 지금 위급한데 약속한 사람은 안 오고, 이거 군사들 흩어지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내가라도 드려야겠다. 판단을 했겠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중간 이후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위기 때가 되니까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에 기초한 판단들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사울왕이 뭐가 잘못했냐, 뭐가 문제가 되냐, 상식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이, 여론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장군들이 참 좋은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30용사 중에 햇사람, 히타이트족이죠,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의 부인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요압과 용사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고 또 이제 현장에서 전쟁을 하면 위험할까봐, 왕으로서 위기에 처할 수 있을까봐 신하들이 이제 남무시라 그래서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옥상에서 바람을 쐬는데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아주 그냥 눈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 불렀습니다.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였어요. 다윗의 장군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윗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걸 알았더라면 혹시 마음에 좀 거시기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양심이 있었으면 정리를 했어야죠.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 나아가서 대신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군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근데 건드립니다. 동침을 해요. 여러분, 동침한 다음에 아기가 생긴 것을 하루 이틀 만에 알 수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지금이야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해서 알아낼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300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아는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여 넘는 시간이 지나자 바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임신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이것이 알려지면 다윗 왕의 그동안 쌓은 명성, 채통, 모든 아주 성군으로서의 하나님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왕으로서의 모든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빨리 가서 우리아를 궁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왔습니다. 만세수를 누리소서. 인사하는 우리아에게 빨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좀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왕이요, 그 말씀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 상관 요압 장군과 저희 동료들이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자고 편히 먹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야영을 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거. 예?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니까 뽀록나게, 이거 전문 용어가 나오네, 급하니까. 이게 들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그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다 빠져나와라. 그리고 죽게 해라. 살해 교사 명령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바세바가 듣습니다. 슬피 울죠. 다윗도 듣습니다. 신난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죠.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요압 장군 같은 A급 인사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된 듯합니다.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유명한 99마리 양과 1마리 양 가진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99마리 가진 부자 이 사람이 암양 1마리 가진 사람의 것을 빼들어서 대접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대노를 하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당장 거시기 해버려라.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단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당신들, 그래서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저주가 쏟아집니다. 재앙들이 쏟아져요. 위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개인에게 말했을까요? 다윗 왕 몰래 찾아와서? 천만의 말씀. 문무백관이 다 있는 곳에서 한 겁니다. 다윗 왕의 모든 거짓과 살해, 음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 왕은요, 그 밧세바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왕의 권세가 무너지느냐 사느냐예요. 예? 이거는 앞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군사를 저렇게 몰래 죽여버리고 여인을 취하고 이런 사람 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완전히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나단 선지자가 그걸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걸 인정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권세잖아요. 왕의 권세. 보통의 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이 미친놈을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돌아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구나. 없애 버려라. 왕을 이렇게 여겨 죽여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의 표제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책망을 들었을 때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죽여버릴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말씀 앞에 다윗은 잘못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1년 넘도록 아기를 낳았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잘한 것으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주님께 고백했던 말씀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속에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한 영혼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죽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이거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은 대로 가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 앞에 무릎 꿇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밖을 나갈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면서 그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 주간도 또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